할렐루야. 함께 연합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서로를 축복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써 성경학교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성도들, 또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함께 연합함으로, 함께 섬김으로 하나 되어 은혜로운 성경학교를 마치게 됨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 교회는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교회학교가 많이 있는 교회가 많이 없습니다. 교회학교를 섬기고 교회학교 우리가 함께 성장할 때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는 행복한 우리 찾으시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성도님 덕분에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 분단하고도 성도님 덕분에 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때문에 저도 목회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잘 되고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연탄길로 유명한 이철환 작가의 책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반성문이란 책에 보면 이런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아픔과 슬픔도 길이 된다. 아픔과 슬픔도 길이 된다.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의 아픔을 통해 나는 알게 되었다. 아픔도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람 불지 않는 인생은 없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이유다. 바람이 우리들을 흔드는 이유다. 아픔도 길이 된다. 슬픔도 길이 된다. 그렇습니다. 아픔도 길이 되고 슬픔도 길이 됩니다. 바람 불지 않는 인생 없죠. 바람을 불어 바람을 맞아가며 나무는 더 뿌리를 깊이 내리며 더 건강하게 나무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나무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를 위로 올라가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시험, 의심의 바람이 나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의 바람 역시 나를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 아닐까요? 의심이 들기도 하고 불안한 마음,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것이 또한 나를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의 바람으로 또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의심이 들어올 때가 있죠.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도 순간순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약속 믿고 가는데 오늘은 잘 믿는데 갑자기 믿음이 떨어지고 다 부인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의심은 없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 없는 행위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어떠한 자요? 작은 자요. 왜 뭐 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즉 의심은 믿음이 작은 자가 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의심하는 순간 주님께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의심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의심,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 중에 요즘 MBTI로 사람들이 많이 이런 얘기 하지만 성격 중에 사고형들이 있어요. MBTI로 보면 T자가 들어가는 분들인데 이 사고형들은 논리가 맞아야
믿어요. 논리가 맞아야. 그래서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특히 앞에 직관 N이 있고 사고 T가 있는 NT 계열이 있는 성격은 NT 기질이 있는데 과학자 기질입니다. 그래서 NT 기질을 가진 사람은 과학자 기질이 있어가지고 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논리가 딱딱딱 맞아야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그래야 어떤 정보도 그거를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NT가 되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합리적이 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내가 경험해야만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이 될 것이죠. 제가 오늘 도마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이 도마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도마야말로 합리적인 사람이고 도마야말로 의심 많은 사람이고 궁금하면 못 참는 사람, 체험해야만 경험해야만 내가 인정하는 확실한 사람이 이 도마였던 것이죠. 우리는 도마하면 의심 많은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도마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도마가 예수님이 없는 상황에 도마가 나타났고 예수님을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만났는데 이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이 단락의 소제목이 나와요. 도마가 무엇하다? 무엇하다? 의심하다. 그래서 도마가 의심했다 그래서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 아주 그렇게 낙인을 찍어놓고 도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의심 많은 사람이야 라고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도마의 또 다른 면, 도마가 참 좋은 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의심 많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더 도마의 인생을 더 깊이 연구하지 않고 지나치곤 하죠. 정말 과연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일까? 의심만 하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도마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도마의 자료들을 많이 수집합니다. 그런데 또 신기한 건 도마에 대한 성경의 언급이 마태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없어요. 있는 것이 있다면 그냥 12제자의 이름, 12제자의 이름에 한 번 언급될 정도로 끝나요. 그래서 도마를 연구한 학자들이 그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그 도마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건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만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대한 에피소드가 녹아져 있게 됩니다. 특히 세 군데에서 도마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와 함께 이 에피소드를 살펴보면서 이 제자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과연 정말 의심만 했던 믿음 없는 사람이었을까?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도마 첫 번째는 도마는 행동하는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행동하는 제자였습니다. 시작! 도마는 뭐 하는 제자였다고요? 행동하는 제자였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도마에 대한 에피소드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디두모라 하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라고 도마가 갑자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요 구절만 읽어보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죽으러 가지? 라고 갑자기 좀 이 이야기만 들으면 잘 이해하지 못하죠. 요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1장을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가 요한복음 11장 이야기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니까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뭐냐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는 이야기인데 이 베다니 지역의 세 명의 오누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많이 사랑하셨거든요. 근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있다가 이 나사로가 죽을 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가서 나사로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가면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안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이틀 정도 더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병이 더 심해졌죠. 그래서 뒤늦게 다시 한번 예수님, 지금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함께 나사로 병에 한번 우리 유대 땅에 들어가 봅시다. 이야기 예수님이 그래 갑시다. 딱 이야기하는데 이런 몇몇 제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사로 지금 거기 유대 땅 들어가면 유대 땅 들어갔다 우리 돌에 맞았잖아요. 예수님 들어갔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도 위험해요. 지금 가면 안 됩니다.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도 가야 된다.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러면 예수님 이런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아니 살았을 때는 그래도 가볼 만한데 죽었잖아요. 아직 이때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경험이 없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없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잘 됐네요. 죽었습니다. 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우리 있읍시다. 괜히 들어갔다가 죽은 나사로 그냥 소용없어요. 살릴 수도 없는데 지금 위험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다 말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 도마가 손을 번쩍 들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면서 우리도 주와 함께 뭐하러 가자? 죽으러 가자. 죽으러 가자. 우리 갑시다. 들어갑시다.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고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돌에 만진다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유대 땅에 들어갑시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도마가 평소에는 말을 하지 않았던 이 도마가 갑자기 제자들이 못 간다고 얘기하는 순간 이 도마는 손을 번쩍 들면서 아닙니다.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나사로 살리러 들어갑시다. 돌에 맞는 거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 믿고 함께 들어갑시다. 이러면서 갑자기 도마가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존재감이 없었던 도마인데 갑자기 그 믿음의 열정이 생긴 이 도마가 제자들이 이끌고 나사로 만나러 가자라고 하면서 일어서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유대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이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유명한 말씀도 결국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도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결국 행동하는 도마 때문에 뭐하는 도마 때문에? 행동하는 도마 때문에 결국 나사로도 살아났고 결국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도마 인생을 보면서 야 도마는 의심만 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보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야 그 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도마는 평소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예수님 곁을 지켰던 제자예요. 드러나지 않아요. 튀지 않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가 다 안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갑자기 도마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도마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제자 이름 잘 아시죠? 12명의 제자 이름 제가 적어봤어요. 12명의 제자 이름. 우리가 12명의 제자 이름은 다 몰라도 예수님이 12제자 첫 번째 제자가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 예수를 판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 우리가 제자들은 잘 몰라도 그래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정도는 알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정도는 알아요. 처음과 마지막은 잘 기억해요. 잘한 제자 베드로, 아주 못난 제자 가룟 유다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 그런데 도마를 보세요. 몇 번째예요? 빨리 세보세요. 몇 번째예요? 중간이야, 중간.
잘하지도 않고 아주 못하지도 않은 딱 중간에 있는 이 도마. 그래서 별로 튀지도 않아. 너무 잘한 것도 아니고 아주 못하지도 않아. 기도 제목도 아니야. 근데 중간쯤에 있어서 그렇게 그냥 평소에 드러나지 않게 섬기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도 못한다고 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과 죽으러 갑시다. 어휴, 갑자기 너 이런 사람이었어? 너 이런 믿음이 있었어?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그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체험, 그 열정이 있었던 것이죠. 행동하는 제자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멋진 제자 아닙니까? 어떻게 도마가 의심만 하는 제자였습니까? 아니에요. 행동하는 제자. 남들이 가지 말자고 했을 때 나는 가야 됩니다. 라고 당당히 나아갔던 제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평소에는 별로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섬기시다가 봉사합시다, 뭐 합시다 이러면 막 달려들어서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 영화 짱가의 주제가처럼 어딘가에 어디선가 누군가에 역시 같은 세대네요. 요즘 친구들은 짱가를 모르고요. 홍반장을 알아요. 홍반장도 그래요. 홍반장도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홍반장의 이야기도 드라마에 나오는 홍반장도 이런 이야기예요. 갑자기 나타나서 막 구석구석 교회를 섬기고 평소에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다가 교회가 무슨 일이 생기고 뭐 시험거리가 생기고 뭔가 같이 기도 제목이 생길 때 막 와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 바로 도마 같은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막 달려들어 기도하는 성도들. 할렐루야.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수요일부터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돼요. 교회들마다 뭐 40일 새벽 기도회 한다고 막 난리는데 제가 우리 교인들 보니까 40일 새벽 기도했다가는 다 골아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렇게는 안 하고 올해는 약하게 시작하려고 그래. 약하게. 처음부터 강하게 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약하게 금요기도회부터 하자. 할렐루야. 사순절에 금요기도회 한 6주 정도 되는데 금요기도회 6주 정도 잘 지키고 마지막 사순절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 한 5일만 해서 금요기도회 6번, 특별 새벽기도 5번 해서 딱 11번 정도 특별기도회,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제가 목회계획을 가지고 준비했어요. 이렇게 기도하자.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할 때 함께 도마같이 행동하는 주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조용히 있다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행동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도마는 행동하는 제자였죠. 두 번째, 도마는 배우려는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배우려는 제자였습니다. 시작. 도마는 배우려는 제자였습니다. 도마는 행동하는 제자, 조용히만 있다고 가만히 있는 제자가 아니라 도마는 뭐 하는 제자? 배우려는, 배우고 싶은, 궁금한 게 많은 제자가 도마였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도마에 대한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자,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은 바로 장례식에 많이 쓰여 있는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갑자기 도마가 왜 이런 질문을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잘 이해 못하죠. 이것도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요한복음 14장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소제목이 달려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돌아가시기 위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럼 내가 곧 죽을 거다. 내가 곧 십자가 질 거다. 이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14장을 통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가는 이유, 내가 뭐하러 갈 거야 라는 것을 아주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14장 1절부터의 말씀이에요. 자, 이거죠. 1절에 보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걱정하지 마. 근심하지 마. 나를 믿어. 그러면서 2절,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너 나중에 천국 올 건데 내가 그 천국 준비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3절에 너도 올게 될 거야. 그냥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4절 말씀처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누가 아느니라? 누가 아느니라? 너희가 아느니라. 자, 보세요. 4절 잘 보세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누가 알아요? 너희가 안다. 제자들 향해서 너 알 거야 라고 하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알지 못하면서도 아멘. 뭔 말인지도 몰라.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도 그냥 다 같이 아멘 하니까 아멘. 네. 그런데 도마는 몰랐거든요. 내가 안다고요? 난 모르는데요. 난 모르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또 손을 번쩍 들어요. 예수님,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저희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고 어떻게 믿을 수 있고 어떻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하면서 갑자기 조용한 그냥 뭐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처럼 지금 아는 것처럼 다 쳐다보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게 뭐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도마는 손을 번쩍 들어요. 예수님, 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도마가 질문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명한 6절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6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할렐루야. 이 말씀 너무 잘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결국 내가 길이야. 나를 믿어. 나를 따르면 돼. 나를 믿고 기다리면 돼. 라는 것이죠. 또 다른 길이 아니야. 다른 길로 가라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 나를 따르고 나와 함께 가면 돼. 라는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도마의 질문, 도마가 배우고 싶은 그 열망, 그 간절함이 결국은 6절 말씀에 그 유명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도마는 앞에서 보았지만 죽으러 갑시다.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행동하는, 합시다 할 때 함께 달려가는 그런 행동하는 제자였다면 도마의 마음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배우고 싶은 사모함,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고 질문하고 배우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도마에게 있었던 것이죠. 도마는 배우려는 제자입니다. 시작. 도마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배우려고 하고 예배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의 법을 배우고 싶은 그 열망, 도마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 찾으시는 성도들도 이런 배움에 대한 열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은사가 있다시는 거예요. 은사. 목사님은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처음에 제가 은사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은사는 뭐 신비한 걸 경험해야만 은사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은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세요.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말씀이 좋아요. 말씀이 깨닫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가르치는 은사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은사는 뭔지 아세요? 두 가지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은사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내가 은사가 뭔지를 알아요. 첫 번째는 좋아해야 돼요. 뭐 해야 된다? 좋아해야 돼요.
음식에 은사가 있으십니까? 음식을 만드는 걸 좋아해야 돼요. 예, 좋아하는 것. 밤새 해도 지겹지 않아. 이게 은사예요. 두 번째 뭔지 아세요?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나는 좋아서 열심히 음식하는데 못 먹겠어. 은사 아닙니다. 내가 좋아한다고 나 은사가 아니에요. 내가 좋아도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맛있어하고 해야 그게 은사인 거예요. 은사.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저를 보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가르치고 이걸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제가 주중에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물론 설교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에게 때로는 성경의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도 알려드리기 위해 공부하고 연구해요. 그래서 책도 보면서 또 주석도 보면서 이런 말씀의 깊이를 더 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지겨우면 제가 하겠습니까? 못해 먹어요. 그런데 내가 너무 좋아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님 너무 깨닫게 돼서 감사하고 또 설교가 쉽다는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해가 된다는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이게 나에게 은사구나. 그래서 서로 배우고 또 감사한 건 우리 찾으시는 성도들은 배우고 싶은 열망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네, 막 배우려고 하고 막 공부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알려주세요. 배우고 싶어요 하는 지금 또랑또랑 저를 쳐다보는 아주 그 모습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조시물이 한 분도 안 계시네. 피곤할 텐데 성경학기 어제부터 해서 피곤할 텐데 다 주무신 분이 안 계셔. 그게 뭐예요? 배우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깨닫고 싶고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으려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이 도마 같은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내가 배우고 싶은 것 그게 은혜예요.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배우고 싶어. 알고 싶어. 더 깨닫고 싶어.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마음일까요? 그렇죠. 성령님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배우는 마음,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선배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느냐? 늙었다라는 게 뭐가 늙어가는 줄 아느냐 했더니 배우지 않는 순간 늙어가는 거래요. 아무리 나이 들으셨어도 끊임없이 배우는 분들은 젊어지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면 다 50대로 보여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다 젊어 보여. 왜?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젊어요. 죄송합니다. 30대, 20대 젊은 애들도 늙은이가 있어. 안 배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전부인 양 그것 갖고 살아.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젊었다고 젊은 게 아니라 배우려는 열망이 있는 자는 젊어져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저는 여러분의 영적, 물론 우리의 육신은 때론 나이도 드시고 좀 힘들겠지만 늘 배우려는 마음, 핸드폰도 배우려고 하고 뭔가 또 밴드도 들어가 보려고 막 애쓰고 요즘 배우는 이런 것도 뭔가 배우려고 하고 막 이러는 자세를 갖는 순간 우리는 젊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배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젊어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싶은 그 은혜가 가득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행동하는 제자, 배우려는 제자였다면 도마는 믿고 싶은 제자였어요. 뭐 하고 싶은 제자? 믿고 싶은 제자. 자,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도마가 의심했어. 의심 있는 제자, 의심하는 제자라고만 우리는 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자, 24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때 도마는 함께 있지 않았어요. 자, 25절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자, 다른 제자들은 야, 우리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 봤다. 부활한 예수님 봤다. 너 못 봤지? 그러자 도마가 뭐래요?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자, 24절, 25절을 앞으로 쭉 읽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단지 만지고 싶고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못 만났어. 나 만나고 싶어.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 나 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내가 함께 있고 싶어. 나 보고 싶어. 이거예요. 그거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은 다 만났어. 함께 있었어. 대화도 했어. 나는 못 만났어. 나는 못 만났어. 다른 제자들은 주를 보았대요. 나는 못 봤어. 예수님, 나 믿고 싶어요. 나 보고 싶어요. 나 만나고 싶어요. 이 간절한 마음이 도마에게 있었던 거예요. 뭐뭐 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믿고 싶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만나서 믿고 싶고 확신 갖고 싶은 그 갈망, 그 열정 도마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모함, 만나고 싶고 갈급한 이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26절 보세요. 26절. 언제를 지나서 여드레는 8일을 나타내요. 8일. 자, 8일을 나타낸 의미는 단순히 그냥 8일이 지났다가 아니라, 자, 일주일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7일을 한 날을 끝낸 거예요. 천지창조로 따지면 한 시대가 끝났어요. 8일이라는 얘기는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새로운 날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새로운 날을 이 도마에게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새 날이 왔어요. 여들의 날이 지났어요. 8일이 됐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가 함께 있죠. 문들이 닫혀 있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누가 오셨어요?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저 문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음의 문이겠죠. 닫혀있는 문, 불안한 문, 두려운 문, 도마에 의하면 믿지 못하는 문, 믿고 싶지만 믿어지지 않는 문. 도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아. 체험해야 되는데 난 그런 체험이 없어. 성경을 보는데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아. 나 매일 말씀이 되고 싶은데 안 돼. 그 닫혀있는 마음, 그 문들이 닫혀 있어요. 그 닫혀진 문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열려있다는 표현이 없어요.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십니다. 닫혀진 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닫혀진 문을 열어 젖혀서 그 문 속으로 들어가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있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열려있지 않는 모습, 의심이 가득한 모습, 불안한 모습, 이런 문들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셔요.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어떤 말씀을 주셔도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믿음의 문이 닫혀 있고 여전히 의심이 내 안에 가득하고 있는 그 도마에게도, 제자들에게도,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도, 아무것도 잘 성경은 몰라도 그래도 교회 오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오셔서 그 닫혀진 문을 열어젖히시고, 왜?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그 믿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 문을 열어젖히셔서 들어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중에 닫혀진 문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그 닫혀진 문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의심이 가득해서 믿음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괜찮아요.
믿음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오셔서 그 문을 열어 젖히시고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내가 너희 예수다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난 도마, 아직까지 나에게는 마음이 닫혀져 있는데 나의 문을 강압적으로 열어 젖히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 예수를 만난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누구? 그리고 나의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 대단한 고백이에요. 요한복음에는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은데 그 고백을 누가 합니까? 도마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도마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대신 베드로가 했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도마가 합니다. 직접 체험하고 직접 경험한.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대단하지만 우리 잘 알죠? 저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 꾸중 듣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도마의 고백은 달라요. 도마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고, 의심 많은 도마, 믿어지지 않은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셨기에 그는 다른 것에 연연하지 않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달려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마같이 마음이 닫힌 우리들의 마음, 믿음에 향해서 마음이 닫힌 마음인 성도도 있다면 주님께서 닫혀진 문을 열어 젖혀서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좌정하심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진실된 고백, 진짜 고백, 의심 속에 갈등 속에 나온 진실한 고백, 나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의 걱정보다, 여러분의 의심보다, 여러분의 모습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더 강한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부셔버리고 들어와서 강하게 세우실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도마의 고백한 도마가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가 은혜 받고 인도로 향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데 초대교회 교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인도 가서 선교를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주 72년경 이 바라문 교도들에 의해 창에 찔려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라폴에 장사되었고 그곳에 이 도마를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지죠. 바로 인도의 도마 기념 교회입니다. 도마의 이름이 그 시대에 더 많이 알려져서 지금도 영어식 이름 토마스, 갑자기 만화가 생각나네요. 그 토마스가 이 도마입니다. 도마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래서 지금도 영어 이름이 토마스라는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일반 이름처럼, 일반 명사처럼 그렇게 불려진 이름이 되듯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죠. 뿐만 아니죠. 도마가 예수님 곁에 함께 있으면서 도마도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도마 복음이 있습니다. 도마가 기록한 예수의 행적.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정경이 돼서 우리의 손에 있지만 그 당시에 도마 복음, 베드로 복음, 수많은 복음서, 즉 예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도마 복음이 정경화되는 과정에서 요한복음과 도마복음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선택할 것인가, 즉 요한 공동체를 선택할 것인가, 도마 공동체, 도마복음을 받아들일까의 어떤 그 종교사적 역사들이 있어요. 결국은 이 요한복음을 더 성경이 그 당시에 교부들이 선택하게 됨에 따라서 도마복음을 외경으로 해서 지금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도마복음서를, 지금도 서점에서 도마복음서를 살 수 있어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실제 어록을
기록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기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서로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마는 믿음, 의심 많은 도마에서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믿고 싶은 도마. 뭐 하고 싶은 도마? 믿고 싶은 도마. 이거 우리들 아니에요? 우리들 아니에요? 저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까? 믿고 싶은 도마 아니에요? 우리 다. 때로는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 없는 나를 보지 않아요. 정말 믿고 싶은 도마. 결국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사람 되어서 믿음으로 순교한 도마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였지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까? 진짜 중간 7번째 제자들 중에 중간 껴가지고 잘하지도 못해, 아주 못하지도 않아, 별로 티도 내지 않은 도마였지만 결국 마지막 하나님 그를 쓰시는 하나님, 기름 부어서 인도 선교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도마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걱정되잖아요. 믿음으로 잘 자랄까? 지금 믿음 생활 잘하는데 끝까지 잘할까? 걱정되죠.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인해요. 두렵죠. 걱정하지 마세요. 도마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도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경험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돼야 되고 지금 믿음 없는 자녀일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셔서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도마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마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뭐라 불리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 디두모, 도마, 이 말의 뜻은 쌍둥이란 뜻이 있어요. 무슨 뜻? 쌍둥이. 그래서 쌍둥이 형제가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도마 같은 또 쌍둥이가 있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 도마 말고 또 다른 도마가 있겠죠? 그렇죠? 그 도마가 누가야 될까?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저 도마, 우리같이 우리 또 다른 쌍둥이, 도마처럼 믿음의 길을 갖는 그 쌍둥이 도마처럼 우리도 행동하는 도마, 배우려는 도마, 믿고 싶고 믿음의 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뭐되도다? 뭐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도마처럼 예수를 만질 수 없어요. 도마처럼 예수의 옷자락, 그 칼자국을 볼 수 없어요. 하지만 본고로 믿는 자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복된 존재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복된 분이십니다. 성도님은 복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도마같이 행동하는 제자, 도마같이 배우려는 제자, 도마같이 믿고 싶은 제자, 이 도마 같은 믿음의 제자 되어서 도마 같은 제자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나 같은 믿음 없는 사람, 나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도 주님은 함께하여 주셔서 도마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큰 일꾼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제자, 배우려는 제자, 믿고 싶은 제자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